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 신약성경 11면이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에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큰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종종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등급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세 번째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큰 믿음에 속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면에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큰 믿음이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없었어. 여러분,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지요. 과거에는 애굽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법은 하나님 편의로 본다면 너무 타락한 법 아닙니까? 인간 권력자를 위한 법 아닙니까? 너희들에 대한 악법 아닙니까? 애굽의 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법을 주셨습니다. 새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참 예배의 법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담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법은 광야 생활인 법인 동시에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이 영원한 천국 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인 동시에 장차 들어갈 천국의 규범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잣대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잣대입니다.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 경우들이 어떤 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입니다. 표적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 물론 그것이 그러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을 냈던 것처럼 이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을 고쳤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누가 천국을 봤다라고 하면 또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표적신앙은, 기적신앙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을 표현으로 빌리면 BTS 팬들과 같습니다. 나이 드신 중년이나 노년층에 비하면요 임영웅 팬클럽과 같습니다. 조영남 팬클럽과 같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온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순천에 온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뢰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으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꼭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 기적만 믿는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 두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그 자체가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요.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실래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단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풉니다. 기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적과 기사를 베푼 우리와 함께 따라가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우리를 꼬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하, 내가 두 눈으로 이적을 보았으니, 두 눈으로 기적을 보았으니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이 온갖 요술을 펼치니까요.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 시몬은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제리메스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성경을 끌어다가 신령한 해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맞는 구절만 끌어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은 맞지 않습니다. 그 구절만 발췌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빙자한 점쟁이들 그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언해 준다는 둥, 장래일을 말해 준다는 둥, 솟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단호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성교회 영적인 지도자는 김동훈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철학관이 점을 잘 쳐준다고 혹시나 하고 가는 어리석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은요,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을 보면 주로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한 일이요, 죄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비한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신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뜻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주부 아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우리가 다 알만한 얘기. 그런데 그저 넘어갑니다. 스쳐 넘어갑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가시다면 몇 번이나 읽어보십시오.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결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오시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을 부탁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런데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천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맹인,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모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관 속에 실려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효능은 영원한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음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현재의 음성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설교를 한 주간에 한 번씩 듣는 연설로 치부하십니까? 설교를 지혜자의 교훈 정도라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빈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믿음. 자,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백부장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문자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명령문자로 그는 여기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조그만 사람들은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문답식의 대답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요, 그런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문답할 때 주고받았던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어떤 위상 갖고 있는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실제 주인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만 예수를 실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명목상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내가 사업합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관여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민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얼마나 거기에 적용하면서 삶을 삽니까?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집안의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천당 가는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천당 가는 문제에만 해당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들러리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입니까? 내가 주님께 명령을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과 자신의 이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군인답게 군대식으로 주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주님을 사령관으로 여겼습니다. 사령관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쫄병의 자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선 신분상 주님과 자신을 다른 위치에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백부장은요, 꽤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하면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던 분봉왕 헤롯의 용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병 그러면요, 왕의 직권으로 좋은 집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든지 맞이할 수 있는 살림살이도 넉넉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주한미군으로 지금 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4만 명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한국 본토에서 지금 정착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군인 이 중령의 계급하고요, 미국의 군인인 주한미국의 중령의 계급하고는요, 계급은 똑같지만 대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직급이지만 대우하는 것은요, 마치 하늘과 땅처럼 그 간극이 넓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원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송된 군인이라 대충 그 기간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과 일맥상통한. 진정한 신앙인이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참된 겸손 아닙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그를 인정하는 것, 그분이 구원자임을,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왜 그 믿음이 훌륭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귀신도 자연 만물도 주님의 명령이면 다 듣는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도 잠잠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 주님을 우주의 만물의 사령관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각, 정확한 그 시간에 하인의 병이
낫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과연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은 내 중요한 인생 문제에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믿음이란, 큰 믿음이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절대 명령권자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큰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커도다 주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항상 병행되어야 하고 또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파견 나온 이방인 백부장이요, 얼렁뚱땅 자기 기간만 채우고 가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는 파견 나온 군인이었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유대인을 사랑해요.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전에는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백부장은 그 동네 사람들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 장로가 백부장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 로마 사람이요, 친히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 주인의 마음대로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예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뇌경색 환자라는 것입니다. 애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병이 바로 중풍병, 뇌출혈, 뇌경색 아닙니까? 평소에 미운 짓 하던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미움받기 딱 좋은 질병이 바로 중풍병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쳐놓고 멀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적으로 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 세상. 성경 말씀의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교인이라는 것이죠.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 없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추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질은 풍요로워져서 살맛이 나는데 사람들 때문에 살맛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주변에 교양 없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모렴치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칭찬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 하인, 다시 말하면 노예, 다시 말하면 중풍병에 걸려서 거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 노예. 여러분, 지극히 비천한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주인의 노력으로, 주인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백부장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백부장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한번 보실래요? 하인이 병고침을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복을 약속받았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인 백부장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 밖에서 슬피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요? 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앉은 복을 누리게 되었고, 왜 유대인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아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주님을 참다운 메시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표준 삼는 말씀 중심의 믿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요, 자칭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꼭 목사의 직분을 가져야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치부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외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 조국 로마로 가야 할 사람. 그래서 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 복무 기간만 채우고 돌아가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도 자기 직급에 걸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발 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그 하인, 노예, 그것도 중풍병에 걸려서 거침이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큰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 같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동경하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전달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